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죠? 오늘부터, 예, 맞아요. 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13권을 한 문장 한 문장을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들어있어요. 네, 가득 들어있는데 이 13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모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을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특별히 신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즉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정말 유쾌하지 못한 그런 환경, 그 고난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 1장 우리가 3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빨리도 마시고 느리게도 마시고 맞추어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참 이 말씀 매일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드려도 정말 다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이 옥중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유쾌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거를 누구한테
누가 아는 거 그 좋은 건가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정말 그 유쾌하지 못한 환경, 그 고난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 3절을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창세전의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심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그게 바로 이제 비전인데, 이 비전을 사도 바울이 보았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인데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한번요. 3장 3절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계시예요.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뭔가?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감추어져 있던 거를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접시가 있어요. 근데 이 접시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얀 보자기로 딱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접시에, 보자기로 덮여 있는 그 접시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근데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하얀 보자기를 들춰내는 거예요. 네. 그 보자기를요, 그 보자기를 확 쳐.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됐다. 그런데 그게 뭐였느냐?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똑같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골로새서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1장으로 같이 봅니다. 네, 쭉 넘어가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긴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자, 이 비밀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이다. 즉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요, 이 비밀을 계시로, 하나님의 그 계시로, 여러분 이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을 수만 권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로 하나님이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하나님 심중에 있었던 그 비전, 그 열정,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그죠?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말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이 책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계시. 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이후에 태어난 거 감사한 거죠. 그거를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안 팔리는 책이 성경. 근데 성경을 읽어도 자꾸 내용만 이해하려고 그래.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30여 년 연구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너무 놀라운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가장 최고의 진리라고, 뭐 최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은, 그 진리가 바로 이 비전에 관한 진리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그 바다 깊음 속에 있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 갇히고요, 그는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 밖으로 그냥 내다 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래요.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처럼 목욕탕이 있다면 참 목욕탕 가기를 꺼려했을 것 같아요. 왜요? 목욕탕 가면 그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죠. 예? 채찍으로 맞고 온 몸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칼을 갈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30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에서 체포당하고, 그래서 로마로 가잖아요. 저는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그거는 평범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 파워와 그 가치와 그 진수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사도 바울이 본 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요,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요, 하나는 온도계의 신앙이 있고요, 하나는 온도 조절기의 신앙이 있어요. 온도계의 신앙은 뭐냐면, 자,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계는 어떻게 돼요? 수온으로 내려가죠. 더워지면 올라가.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온도계의 신앙. 이제 온도 조절기는, 여러분, 영하 막 10도 15도 16도 가도 여러분 집은요 26도 하면 그 집은 26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알면,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알게 되면요, 사도 바울처럼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전을 보고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닫고 이 비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게 뭔가요? 이제 궁금해지죠? 네?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정말 유쾌하지 못한 그 환경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요, 그냥 혼자 찬송하면 됐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이유는 또 뭐죠? 너희도 나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열정과 열망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 여러분 볼까요? 자,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뭘 줬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중요한 여러분 이 동사가 주다는 동사입니다. 주다. 그런데 자,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주셨다예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 신령한 복을, 이 복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 신령한 이 복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을 그냥 복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에 세 가지의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첫째는 뭐죠? 하늘에 속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은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복은 어떤 복이죠? 여러분, 이 땅의 복,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하면 뭐예요? 육신적이요.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오케이. 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건강하고, 예, 예? 오케이, 네, 와우, 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가 한국 교회를 15년, 이제 16년째 섬기면서요,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게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의 그 복, 이 땅에서의 그 복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마크, 표시다. No, 아니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함이에요. 하늘에,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그런데요, 그 하나 더 나가요. 뭐 나가죠? 하늘에 속한, 예, 신령한 복이라. 자,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스피리추얼, 영적인 복인 거예요. 육체적인 복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복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그런데 하나 더 나가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몽땅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10%만 줬다? 50% 줬다? 90% 줬다? 100%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더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나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네? 내가 누구길래? 아니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내게 주셨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냐 핍박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신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는 허가장을 받아서 외국성까지 가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그는 목숨 걸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나서요, 다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비전을 알고 나서요, 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죄인 중에 괴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나, 그런데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감격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은혜의 영성입니다. 행동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감격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모든 이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사도 바울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자, 감옥에 갇힌 것 이거는 하나도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진짜 애들 말로 세 발의 피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그 복을 생각하면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그것은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특별히 빌립보서에서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다. 그는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거를 그것에다가 초점을 전혀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자, 바로 그 비전은 창세전에 시작됐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5절. 자, 여러분 어디냐면 4절이죠. 4절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럼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 복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4절 볼까요? 곧 창세 전에. 여러분 그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영적인 복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전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 복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여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그래요?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그러지 않죠?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죠. 우리. 자,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1인칭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택했다? No. 우리를 택했다. 우리. 자,
그런데요,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은요, 어느 때 사용을 해요? 네? 고를 때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선택이라는 말은. 첫째, 여러 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언제 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럼 창세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심중에는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앞으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많은 피조물들, 자,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도 있죠. 천사,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짐승들도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나무도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물고기도 있잖아요. 또 뭐 있죠? 새도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 예.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예, 그 창조하시기 전에, 자, 만물이 여러분 그 안에 섰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보면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뭘 만드실 건가에 대한 그게 이미 하나님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피조물인데, 자, 그러면 선택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목적이 없이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선택했다는 얘기는 왜 선택했는데 분명히 목적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요, 행복한 삶을 살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제가요, 인천의 인천대학교에서 인문학 특강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나 만들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통한 행복한 나 만들기. 그런 인문학 특강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옆에 있는 가천대학교에서도 인문학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 특강을 했거든요. 그 특강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분명하게, 자, 그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뭐예요?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든지. 여러분이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 한번 볼까요? 목적을 볼까요? 자, 목적은 뭡니까? 자, 읽어볼까요? 4절 하반절 뭐예요? 사랑 안에서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룩은요,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비전은 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통해서,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다 나아죠, 그죠?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또 만드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 바로 그 인간은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거룩해 보자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몰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말 율법대로,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 600, 그 당시에 여러분 618기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려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쳤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안 믿어요. 아직 옛사람이 안 죽었대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더 죽여야 된대요. 더 기도해야면 이 옛사람이 죽는데요. 더 성경을 보고 더 충성하고 더 하면 내가 이 옛사람이 죽는데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 옛사람의 죽음에 관한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프로야구 아주 좋아해요. 제가 인천의 산미 스포츠스타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프로야구 팬, 지금 SK 와이번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박찬호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로서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우리 코리아라는 그 이름을 드높였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박찬호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박찬호가 될 수 있죠? 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박찬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박찬호의 헤어스타일로 하면 박찬호 되나요? 네? 네? 박찬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박찬호가 되나요? 네? 어떻게 하면? 이랬더니 어떤 분이요, 야구를 열심히 하면 된대. 아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야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찬호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박찬호가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 나 유충열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박찬호로 태어나야 돼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담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불과 영으로 이 땅을 멸망시킬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옛사람을 다 죽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다고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구원받은 죄인이래요. 아직도 죄인이래요. 아직도 옛사람이 안 죽었대요.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든지 아니면 이게 놀라운 진리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사도 바울이 같이 못 박혔나요? 네? 같이 못 박힌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못 박혔나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들의 옛사람을 다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1장에서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맞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깊어요.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해주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전했던 복음은 계속해서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복음을,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복음에서 그거는요, 이 복음을 피자라고 하면 피자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바울 서신을 연구를 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보다는, 물론 그것도 말했죠, 그러나 그거는요 진짜 10%도 아니 5%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이거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는요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자,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요, 새 사람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와, 할렐루야. 그러면요, 자, 아까 했죠. 나 유충렬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뭐로 다시 태어나요? 박찬호로 태어나죠.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뒤틀려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이 살아오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쓴 13권의 편지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성도라고 하는 말을, 이 성도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한 그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 saint, 영어로요, 성자예요. 성자.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요, 집사님은 성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크리스찬들을 세인트라고 불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성도가 됐다는 거죠. 성자가 됐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네?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죠.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사셨어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다림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기다리느냐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되면, 아멘,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이면서 거듭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세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면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시면 하나님을 보여주게 돼요.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선택, 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은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을 하지만 천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룩한 자가 된 거죠.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이 대학 입시 떨어져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도를 받아도 찬양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풍성하지 않아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게 구원이에요. 이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감격이,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는 은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은혜라는 게 없어요. 은혜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이 창세전,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미리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그 마음에 결심을 굳히셨어. 미리 작정하셨어. 그게 뭐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예? 자,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 이거 그렇죠? 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어떻게 부셔버리는 거죠. 조물주와 피조물. 그렇지만 자, 그래도 이 피조물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뭉개버리면 그냥 뭉개 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건 창세전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그 감격이 있나요? 네. 내가 대통령의 자녀다. 그건 어때요? 이루고 다녀요? 이루고 다녀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신자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가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그런데 그 가치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라는 바로 제가 쓴 책의 일과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이 감격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진짜. 네?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셨나요 혹시? 두 종류의 갈매기가 나오죠. 하나의 갈매기는요, 바닷가에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 냄새나는 그 물고기를 파먹는데 열중하고 있는 갈매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매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돼, 더 많이 먹어야 돼. 근데 하나의 갈매기는요, 하늘을 높이 날아오릅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자연 세계를 만끽하면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바닷가에 죽은 고기 뜯어먹는 것을 가치있게 여기고 살아가거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 아들들이 돼요? 어떻게 입양을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심중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인가요?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 형제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렇죠? 예,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아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는요, 아들들, 복수형이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베소요. 이 안에는요,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 교회 성장의 원리가 에베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는가, 그 에베소 5장 6장이에요 에베소 1장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설계도가 1장이고요 2장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고요 3장은 그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그것이 에베소 3장이에요 이 에베소서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처치,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6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자,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공짜였다는 거죠.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주제는 은혜예요. 은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은혜고요,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은혜고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은혜이고요, 부활도 은혜이고요, 다시 오시는 것도 은혜이고요.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여기 뭘 알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서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정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아멘. 여러분 자녀가 이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목사님 다음 세대에, 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가 과자 주고 사탕 주고, 네? 그 아이들을 위한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깨달아서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그 아이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영성이 은혜의 영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 영성이 행동의 영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불교도 행동의 영성, 이슬람교도 행동의 영성, 힌두교도 행동의 영성. 기독교는 행동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영성 책들을 보면 전부 행동이에요. 행동.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쓴, 여러분 21세기에 정말 뭐 대단한 우리 20세기의 영성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단순한 훈련, 금식 훈련, 우리가 아까 여러분, 제가 박찬호가 될 수 있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닮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게 돼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사시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래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옛사람을 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아멘, 그때부터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어마어마한 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이 비전이, 이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요, 전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은요, 지금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첫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져요. 자,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게 뭐죠? 효전도예요. 그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없거든요. 그 이상도 없거든요. 그 이하도 없거든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믿음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관계를 만들어야지. 기도해 주는 관계를 만들어야지.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해 주는 이 관계, 그 관계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여러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저 506호에 살고 계시는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가 잘 안 되는지, 코칭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저한테 코칭 받는 거 되게 비싸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네. 다 잘하고 계셔서 뭐 코칭 받을 필요가 없으신가 봐요. 네? 몰라. 그러니까 뭘 모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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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분이 예 나오시죠.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 예, 네, 네, 네.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어떤? 네, 네. 어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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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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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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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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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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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음. 음. 오케이. 예. 그분을 이제 이번에 처음 핸드폰 하러 가서 만난 음, 처음 만난 건가요? 아, 그 전에 만남은 없었고요. 오케이. 예. 예. 음, 그 저하고 지금 이제 코칭을 좀 할 건데, 예, 그죠? 예, 저하고 코칭을 하고 나서, 그죠? 아, 정말 내가 손들기 잘했다. 그렇게, 예, 아주 이 코칭이, 그죠? 굉장히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예, 권사님에게 너무 유익했다, 라고 생각이 들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들 정도로, 죠? 예. 저하고 코칭이 끝났을 때 모습이죠. 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은 만족하시겠어요? 그냥, 예. 원하는 모습. 정말 원하는 게죠. 아, 그렇게 하면 정말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가면 좋을까? 아,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오케이. 예. 또 다른 거 있나요? 오케이. 예. 그 기도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웃었어요. 예. 그 특별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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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자, 권사님이 생각을 할 때, 진짜 지금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자,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저한테 물었잖아요. 제가 다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아, 무엇을 하면 조금 더 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까요? 오케이. 네. 음, 음, 음. 오케이. 예. 음, 음, 예. 오케이. 예. 어, 가장 중요한 이제 요 부분을 좀 나누적했는데요 그 핸드폰을 지금 밖으로 지금 갔잖아요. 지금 안 날아가는데 이 핸드폰 가게로 가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나요? 예. 예. 어. AS를 받으러 먼저 갔어. 음.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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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어 이제 깨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이제 이게 그거를 예. 그래서 간 건데 결국 이제 바꾼 거죠, 그죠? 예, 바꿨는데 그 아가씨가 교회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아가씨가 이제 종교를 갖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기도해 주는 관계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때 이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나를 존경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아주 굉장히 좋죠.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금방 마음을 열고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 어, 이제 그 기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좀 꺼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조금은 정보를 가졌잖아요, 그죠? 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정말 원하는 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냥 조금 대화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매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How?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어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아까 선물을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럴 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생각해서 선물을 갖다 줘서 갖다 줘서 마음을 좀 움직여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예, 그럴 때 좋아요. 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제 자꾸 표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분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와 관계를 좀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예.
그래서 뭐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뭐 차를 같이 마신다든가, 안면을 뜯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관계를 세워가는데, 그 관계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기도와 축복과 섬김, 그죠? 이 세 가지,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 열기,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축복의 말, 섬기는 것, 지금 우리가 이 기도, 이 일부 능선이 기도의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기도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라는 그 다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놓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놓기 시작하니까 문자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문자로 축복의 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의 말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 축복의 말은 민수기서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죠?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이 제사장에게 전할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셔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축복의 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볼까요? 6장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6장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6장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6장을 보면요, 6장을 볼게요.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아들들이,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축복의 말을 하게 하기 위함. 근데 우리는요, 제사장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자, 이 성막 있죠. 자, 이 성막에 이 문이 하나밖에 없죠.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면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 성소가 있죠. 그럼 이 성소에 휘장이 있어서 여기 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죠. 그런데 이 성소에서 제사장은 순번을 따라 가지고 이 성소로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가 없이는 들어가면 안 되죠. 못 들어가죠. 자,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자기 시간을 맞춰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떡상에 그 12지파에서 이제 올려놓은 떡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하면은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장의 일을 섬기는. 자, 여기에 이것을 제사장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순번을 따라서 하고 나서 나왔어요. 이 성막 밖에서의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축복의 말을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축복의 말을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누군가로 축복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열리죠. 즉, 이 전도는요, 이게 먼저예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문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축복이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한번 볼까요? 자, 24절을 볼까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이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이 축복의 공식이 있어요. 여호와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축복이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네,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집사님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말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축복의 말을 뭐 문자든 가장 좋은 거는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오케이? 자, 한번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명씩 짝을 짓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집사님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사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사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둘이 한번 해보세요. 서로 한 분이 하시고 그다음 끝나면 한 분이 하시고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두 식작을 좀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뭘 축복하라고 그랬죠? 평안할지어다. 예. 바로 그게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평강 주시기로 하네. 그렇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로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보호. 그다음에 뭐죠? 은혜. 그다음에 뭐죠? 평강.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평강 그리고 이 보호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자꾸 하셔야 돼. 우리 다음 주에도 이걸 또 할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이제 이게요 우리 문화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요 먼저 예선교회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문화가 돼야 되고요. 서로 축복하는 문화가 돼야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근데 참 놀라워요. 믿지 않는 남편인데 우리 양주에 있는 늘푸른 교회에 제 남편에게 이제 이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탁 나눴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그랬더니 오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 축복의 말을 하라고 그랬죠? 축복의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죠. 지금 여러분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거부하면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축복의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은 전도의 원리를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얘기했는데 세일즈가 아니에요. 세일즈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 찾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 보내면서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왜 이 말씀을 하고 보냈을까요? 그들이 가는 목적이 뭐예요?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자들은요 분명히 가면서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 추수 일꾼 보내주세요. 추수 일꾼 보내주세요. 추수 일꾼 보내주세요.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추수의 일꾼을 평화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줘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평화의 사람을 찾아내라.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사람 찾기예요. 그 합당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man of peace,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 평화의 사람은 누구냐면 자 평화의 사람은 자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의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자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끌려고 하지 마시고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축복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을 여러분이 했어요. 예. 그럴 때 그 말을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그냥 고맙다 그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사인이죠. 사인. 평화의 사람의 사인이죠. 사인. 이 사인이 뭐냐?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먹을 거를 누가 먹을 걸 줘요? 여러분, 자, 먹을 거를 준다. 내가 누굴 대접을 해요.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요, 이 축복의 말을 안 해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지 주고 전도용품 줘요. 근데 축복의 말은 안 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너희가 두식짝 지어서 이제 보내면서 뭐냐면 너희가 어느 말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축복의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축복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요. 이게 참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끄셔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심을 사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세워가지고, 예? 우리가 그 동안에 관계전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뭐 과일 바구니도 갖다 주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마음을 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를 이렇게 이끌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2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고 이제 갑니다.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데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 뭐예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의 말 합니다. 축복의 말 합니다. 거부해요. 근데 어느 집에 딱 갔는데 들어오라 그래요. 축복의 말을 받아들이고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밥 먹었냐 그래요? 안 먹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때 제자들은 어땠을까? 찾았다. 근데 여러분이 찾았다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네? 여러분 좀 놀라운 건요, 돈까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불식짝을 져가지고 가요. 가서 제가 인천에서 이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전도의 원리를 가지고, 자, 전도 1일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전도 컨퍼런스를 해요. 하루 컨퍼런스를 1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둘씩 짝을 져가지고 보내는데 다른 교회 오셔서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이,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짝이 돼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주님 어디로 갈까요?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공원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60대 좀 돼 보이는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60대를 하여튼 할아버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은 오늘 할아버지를 축복하기를 원했어.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기도해 줘 좋겠냐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지갑을 딱 열더니
2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축복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여셔버려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핸드폰 값을 내줘요. 할렐루야. 인천의 예일감리교회 전사님이에요. 이순숙 전사님이라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셔요. 그냥 너무 좋은 사람,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났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요 좋은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가지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요 우리가 환심을 사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이 먹을 걸 주고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잠자리까지 제공해 준다. 잠자리 제공한다는 게 뭐예요? 잊고 싶은 거잖아요. 두 가지 사인이에요. 뭔가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과 있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이게 맨 오피스, 이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때 그 다음 스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했죠? 그러면 이제는요 이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오이코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 있는 병자를 고쳐라. 그 거기 있는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 그 사람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의 관계, 그죠? 그 관계, 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자, 병자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쳐라. 자,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이제 먹을 걸 주죠, 잠자리도 제공해 주죠.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제 뭐예요? 섬겨야 되죠. 뭐로 섬겨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그래서 뭐래요? 병자를 고쳐라. 자,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모님이 지금 5년 동안 병으로 굉장히 고생당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이모님 집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저를 따라오세요. 갑니다. 자, 이모님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누워 계시는 거예요. 5년 동안 정말 뼈에 가죽만 남은. 그때 이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추수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말을 거부하는 사람, 먼지까지 떨어버려도 알아요.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축복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당신의 조카가 우리를 환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먹을 거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줬다고.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어봤더니 당신의 조카가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와 줬다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보내심을 하고. 그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어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사시지만, 이끌려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병을 고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평화의 사람이 이모님이에요. 이모님을 이끌었어요. 이모님이 병 고침을 받게 되니까 이모님이 오이코스가 있죠. 여기 가족 있죠, 친척 있죠, 친구가 있죠, 이웃 사람 있죠. 이모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모님이 병 고침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사람도 오이코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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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코스에 또 사람들 있죠. 이들을 열어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이코스.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이코스, 그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우리 예선교회 전도가요,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이코스를 열어내는. 자, 지금 우리 권사님이 자 핸드폰 가게에 그 아가씨가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1년 후에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핸드폰 하러 온 권사님 만난 거예요. 핸드폰, 예? 그 권사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했다고, 내가 거듭나게 됐다고. 할렐루야. 이게 좀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여러분 자, 이 이모님이 그런 고백하지 않겠어요? 예? 이 조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낸 그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게 되죠. 이래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게 100명 교인이 한 명씩 전도해서 200명?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의 사람 찾으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가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수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200명 된다. No! 수학적으로 맞을 수 있지 몰라도 전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열매 하나도 못 맺어요. 옥토밭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 평화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평화의 사람을 찾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전혀 따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전혀 하지 않아요. 순서가요, 기도예요. 두 번째가요, 축복이에요. 세 번째가요, 섬김이에요. 이 기도와 축복과 섬김이에요. 그 다음에가 전파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마음이 열리죠. 자, 이제 여기에 병고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아멘. 그러면요, 그거 이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파를 먼저 하고 있어요. 기도, 축복, 섬김, 초대, 전파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파를 먼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중요한 게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해 주는 관계가, 이게 만들어지는 것을 기도하세요. 계속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만날 때까지요.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자, 여러분의 삶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 살고 있는 그치요?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는 슈퍼, 좋아요. 단골집, 네, 좋아요. 자주 다니는 식당, 예. 이 삶의 영향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들을 계속 축복하세요. 아멘. 축복하세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냐. 자, 내가 이제 회사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하여튼 제가 이것만 하고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자, 신입사원이었어요. 네, 아침에. 네. 출근을 했습니다. 딱 만나가지고 축복이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장님에게 복을 주시고 과장님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래, 먼저 여러분이 누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저 친구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동안 많은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는데 저 친구는 입만 열면 축복이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축복의 말 아닌 사람.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안 해요. 자, 제사장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축복의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이 성막 안에서 나오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축복의 말인 거예요. 만나잖아요? 축복의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죠? 축복이 말하는 거야. 사람 만나죠? 축복이 말하는 거야.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멘.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파워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만날 때까지, 평화의 사람 만날 때까지,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10시 2분 제가 얘기했나요? 그 얘기 안 했나요? 10시 2분 기도 얘기 안 했어요? 안 했구나. 네. 자, 10시 2분 누가복음 10장 2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핸드폰을 꺼내시고 10시 2분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아침 10시 2분, 저녁 10시 2분. 그래서 10시 2분이 되면 알람이 울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평화의 사람만, 평화의 사람. 아멘.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네.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두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특별히 여러분 아직 1분 응선을 넘지 못한 분들이요, 네, 오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붙들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